우리 함께 성탄주일 주시는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악있게 경배하고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최대 축일 중 하나인 성탄절이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늘을 성탄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연세가 있으신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성탄을 축하하는 문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되게 진지한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샬롬, 성탄이 돌아오면 괜스레 마음이 들뜨고 거리에서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액세서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가리지 않고 성탄일을 하나의 휴일로 즐기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어쩌면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아시고도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하시며 섬기시는 교회 위에 듬뿍 내려주시고 2022년 새해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창궐하는 코로나와 다가오는 맹추위에 온 가네가 건강하시고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땡땡땡 드림. 실명을 또 밝히면 안 되니까. 어쩌면 제가 오늘 이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그 인류 최초의 성탄절 예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문자 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인류 최초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예배 실황을 본문을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한 전승에 따르면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라고 전해지고요.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점쟁이, 현인, 점성가, 점성술사, 천문학자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연구한다고요? 별을.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살던 고국의 위치를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파르티아 중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수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나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낯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었길래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였겠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별의 실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세오경에 구약의 민수기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의 실체를 알려면 병행구절에 등장하는 이 규의 뜻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규라고 들어보셨어요? 규란 옥으로 만든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홀, 위 끝은 표적하고 아래는 네모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황제가 제후를 봉하거나 신을 모실 때 썼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자그마한 물건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사용하는 지휘봉이라고나 할까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규라는 낱말을 통치 지팡이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은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게 규입니다. 홀이라고도 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자그마한 네모난 물건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표식을 나타내는 자그마한 네모난 물건입니다. 그게 규, 홀.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해 오다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이의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학수고대했던 그리스도의 별,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였기에 그 머나먼 거리를 한 걸음에 내달려 왔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멈추어 섰던 그곳 아기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머나먼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준비해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해온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즉석에서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의 고국에서부터 떠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온 예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 예배만 되면 늘 동방 박사의 세 가지 예물 다 외우고 있잖아요. 뭡니까?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요, 황급히 그날 도착해서 드렸어요. 미리 준비해 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보배 앞에 담아서 바치려고, 드리려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역추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추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수많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목사님들이 동방 박사의 세 가지 예물을 아마 여러분들 수십 편도 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롭게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기쁨과 감사로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황금입니다. 성경 안 봐도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황금은 열왕기상 10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스바 여왕이 지혜의 왕으로 소문난 솔로몬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물을 들고 왔냐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왕을 만나러 가면 뭘 선물로 드리냐면 금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걸맞게 선물을 예비해 갔는데, 왕을 만나러 가면 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황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가면. 그래서 황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선물을,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고, 가끔 유황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유향. 유향은 히브리어로 리바노스라고 하는데요, 마치 송진처럼 흰 빛깔의 나무 진을 말합니다. 이것을 불에 태우면 강한 향내가 성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늘 휴대하고 다니던,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구, 제사 도구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유향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제가 입고 있는 그 목회자 셔츠, 요거를 딱 보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직업이 뭐라는 게 떠올라요. 저를 모르는 분도 성직자구나 혹은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멀리서 알아차리듯이, 식별하듯이 이렇게 유향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이 직업이 뭐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식별하는 게 유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바로 그 제사장적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로구나, 그런 믿음,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미리 유향을 선물로,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김덕주 집사님 기도 중에 은혜를 받은 지점이 어디냐면, 단번에 죄를 없애 주시려고, 단번에 그 지점에 제가 쿵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어떻게 알고 성령께서 이렇게 꼭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하여 화해시키러 오신 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그런 왕이시다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향을 가지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 오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유향을 선물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향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세 글자. 제사장 딱 떠올라야 돼. 세 글자. 황금하면요, 한 글자. 띵동댕, 이렇게 떠올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아마 모략은 성경 꽤 읽으신 분들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금방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략은 히브리어로 스미르나라고 하는데요,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를 말합니다. 유향과는 달리 약간 쓰고요,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시신 냄새 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모략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9, 4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략은 뭐 할 때 쓰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도구예요?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장례식 때 쓰는 물건이 모략인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시신 처리,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신뢰가 되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연약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기 앞에다 대고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아니 장례식 때나 사용되는 모략을 가져오면 이거 너무 신뢰되는 선물 아니요? 아니 죽으란 얘기가 뭐요? 무례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갓 태어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는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죽기 위하여 태어난 아기,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죽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하리라는 것을 알고 모략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께서 치루어야 할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를 박사들이 미리 알고, 그래서 모략을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아기는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긴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종합하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겨진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황금은 뭐라고요? 한 글자로 왕, 유향은 세 글자로 제사장, 모략은 두 글자로 죽음, 장례.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황금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목적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모략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적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민정이하고 민선이 시험 봐야지. 제가 주관식으로 출제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긴 세 가지 의미와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 쓰시오. 문장으로. 주관식 6점짜리. 6점짜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었을 때는 성탄절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니 이단 같아요? 정통 같아요? 정통 같아요? 우리 안세환 목사님 그럴듯합니까? 아멘 하셨어요. 우리 안세환 목사님 얼마나 성경에 능하신 분이신지. 안 목사님이 아멘 하면 맞는 거예요. 거의.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제처럼 나폴레옹처럼 칭기스칸처럼 총칼로 무력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거나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희생 제물,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신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가장 연약한 아기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게 됩니다. 긴장을 풀게 됩니다. 힘을 빼게 됩니다. 웃음 짓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야, 연약한 아기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무장을 해제하게 돼요. 누구라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택하세요? 약한 자들을 택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학력으로, 재물로 높은 권력과 권세를 차지하여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강자가 되려고 해요. 강자가 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월십, 예배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예수님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코로나가 횡행하는 시대에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종 노릇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김세현 성도님, 직장에서 왕 노릇하고 싶죠?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종 노릇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교회 진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죠? 승진하고 진급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낮아지면 됩니다. 겸손해지면 됩니다. 약해지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힘을 빼면 강해집니다. 긴장을 풀면, 따라해볼까요? 긴장을 풀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놀라운 역설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종 노릇해야 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직장이 산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꽉 쥔 손을 펴고 긴장을 풀고 오히려 힘을 뺄 때, 기꺼이 약해지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강해지는 비결임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아기가 수많은 이들을 무장해제하게 합니다. 연약한 아기가 주변에 무한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 아기들을 못 봐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도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지며 자기를 희생할 때 천국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만 되면 수십 번도 더 들어보았던 설교,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연결시키시고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사, 속죄 제물이 되셨사, 대속의 제물이 되셨사, 화해의 제물이 되셨사, 죽으심으로써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 꼭 간직하게 도와주시옵고, 너나 없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강해지기 위하여, 1등이 되기 위하여 다투고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시는 아기의 예수의 모습을 깊이 주목하며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